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 이름은 아마 살다 보면 자신을 나타내는 그 단어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름만 대도 내가 누군지 다 알고 그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신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도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혹시 마음이 설레시는 그런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 내가 담아두고 있는 그런 이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첫사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녀, 정말 나랑 그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친구들의 이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전후 맥락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그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그 치유의 사건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지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행보가 아마도 신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전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어디서 설교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심장부 중심과 같은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를 거침없이 전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드로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의 책임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여기 같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는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잡아서 심문을 해서 이들을 계속 감옥에 둘지 석방을 할 건지 정하였어야 되는데 나물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없어서 하룻밤을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친 그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과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 선포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 보면 몇천 명이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동요가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자신들을 충실히 따르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그 유대인들,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씩이나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이제 우리 5절 말씀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4명의 제사장들의 이름은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안나스로는 이 로마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누구냐면 현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로마의 정치 권력과도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함께 참여했다고 나오는데,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대제사장 가문과 가까운 그런 유력 가문,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 가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대제사장이 이 요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우리의 역사로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예수 운동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이 대제사장들의 입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신들의 엄청난 위협이었는데 이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그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지금 이 아침에 다시금 모이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유대교의 가장 큰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앞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했던 질문일까요? 예수님에게도 했던 그 유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에 그 유대교의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고 최고의 결정 기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에게 나오지 않은 종교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앞에는 예수에게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너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통하지 않고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런 욕심에서 나온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죠. 이방인들도 물론 따랐죠. 이 제자들에게 3,000명, 5,000명 따라가니까 우리의 유대교 권력이 약해질 것 같은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들에게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 베드로는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변론과 같은 설교를 그곳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그 일을, 착한 일을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착한 일, 좋은 일, 선행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은 어떠한 일로 된 것이냐? 너희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였다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10절 말씀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 병자가 베드로가 치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병자가 건강하게 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신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베드로는 거꾸로 그들을 신문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 나온 말씀이 시편 118편 21편을 인용한 것 같이 건축자들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린 돌,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을 세우는 기초석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석 머릿돌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릿돌,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새롭게 된다고 베드로는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12절 말씀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죽이고 버린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직면한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다시 올리시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3,000명, 5,000명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일들 중에 그들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 종교 재판 앞에 서서 변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는 신자와 교회의 그 이중적인 정체성 때문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성령을 선물 받아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황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자기의 목숨을 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종교 재판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변론하고 있다고, 말씀 전하고 있다고, 복음 전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작은 성공에 기쁨에 너무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작은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일관돼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열어서 그 시체를 가져와서 그 말들에 반박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와서 반박할 증거는 어느 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2000년이 지나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다른 메시아나 다른 신이나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신문받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앞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 경찰 앞에 서거나 경찰서에 가게 되거나 법원 앞에 서게 되면 그 권력 앞에 우리는 누구나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를 메시아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잡혀가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니까 어떠한 곳에서도 그 종교 권력 앞에서도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그 형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뭐 완전하고 넉넉한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조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작은 기쁨에 아 내가 여기 그대로 있어야겠구나 뭐 안주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감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오직 예수를 믿는 은혜의 삶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세상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물고기 났던 그 어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앞에서 전하는 그 일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깊이 새긴 어떠한 이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떠한 이름보다도 예수의 이름만을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위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위에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분 하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직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계속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의 그 이름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름인데 그 외에 내가 다른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 그 하나로 충분한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에 사람의 생각으로 가끔은 돈, 금 이런 것으로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럼 더 좋아 보입니까? 사람의 눈에. 가끔은 외형적인 것으로 그 이름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막 화장하려고 합니다.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그 예수 그분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지금 크게 써놨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번 조그맣게 연습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 연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내 힘을 다해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만 새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이름,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여 구원받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실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심을 우리가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만이 소망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로 그 이름을 바꾸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이름을 훼손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 이름만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백들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